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시간 삶의 길 하겠습니다. 책 317페이지 삶의 길 317페이지 할게요. 지난달에 인도 갔다 온다고 한 달 쉬었고, 이 옷이 인도에서 사는데, 이게 이 옷이 인도에서 사가지고 푸자 미시켄시에서 푸자 할 때 입었던 인도 옷이에요. 인도. 자, 아무튼 삶의 길, 이게 이제 그악태자 이야기 도하를 하면 이제 삶의 길도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길 대신에 이제 인도 5,000년 사이코 테라피, 이거 우리 윤신 씨가 번역한 거예요. 번역 이윤신이 저자 김우라 계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를 책으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역시 파일을 볼 때 하고 인쇄된 거를 이렇게 볼 때 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삶의 길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317페이지 보시면은 원주의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김풍기도인 이야기 앞전에 쭉 했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어떤 단어적인 해석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의 고대 문자들 내려오는 어떤 이런 쪽에 좀 많이 살렸고, 이제 또 삶의 길에 나오는 도하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악태자 이야기인데, 이 도하들이 국선도 수련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풍기도인 이야기는 뭐예요? 원기담법 할 때 이 청산 선사님이 폭포, 절벽이 있는 폭포에서 그쪽에 하다가 이 순간적으로 공중 부양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뜬 거죠. 떴다가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몸이 다쳐서 있는데 어쨌든 다행히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옮겨서 치료하고 누워 있을 때 김풍기도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게 이제 원기담법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317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그죠? 자, 가서 이제 숨쉬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평평한 곳에서 해야지 벼랑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이유가 그거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도하라든지 이런 데에 수련과 관련된 어떤 실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꼭 국선도 1, 2, 3 책보다는 이런 이야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평한 곳에서 해야 되는구나. 벼랑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왜? 하다가 공중에 부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 국선도 하다가 몸이 뜨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청산 선사님한테 직접 배웠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해줘요. 창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닫았다기보다는 진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국선도 본원이 종로에 있는데 거기가 5층인가 그래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왜 그러냐? 사람이 이렇게 진동도 공중부양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뜨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진동처럼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진동이 굉장히 심했대요. 청산 선사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하다가 툭툭 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뛰어서 뭐 저쪽에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놨는데 창문 밖으로 요 안에서야 뭐 해도 뭐 부러지고 이렇게 안 되겠지만 떨어지면 죽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서 해야지 벼랑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때도 이야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에 가서 수련할 때 벼랑이라든지 위험한 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무아의 어떤 이런 상태에 들어가가지고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칫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동이든지 그런 거를 왔을 때 다치지 않게 평평한 곳에서 해야 된다. 물론 바위 위라든지 이런 데 기분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분 좋다고 위험한 곳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수련을 했느냐, 몸을 잘 움직여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주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지 몸 움직임을 바꿔줬다. 이 원기단법을 했다는 이야기죠. 원기단법이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1번 동작에 12가지 동작, 2번 동작에 12가지 동작 합치면은 30번까지면은 360가지 동작이야. 이 원기단법이야. 그래서 이 원기단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괴로움도 뻐근한 것도 없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런 거죠. 이제 넘기면은 318페이지. 그래서 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이제 이때는 청운 노인이 스승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12가지 동작을 가르쳐 주고는 그 스승님 어디를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수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와가지고 몇 달 있다 와서 또 가르쳐 주면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같이 기르던 호랑이가 막 뛰어가더라는 거지. 좀 이따 보니까 청운도인, 무운도인, 그 스승님과 사조, 스승님의 스승님이 함께 오시더라. 그래서 어찌나 반가운지 뛰어가서 두 분께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서니 큰 스승님께서 자기 위에 스승님의 스승님을 큰 스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파람구루라 하죠. 위에 스승을 구루라 하고 그 스승의 스승을 파람구루라. 우리나라는 스승님하고 스승사자 쓰니까 스승의 그 위에 분 사조님 또는 순수 우리말로는 큰 스승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과 같이 그동안 많이 얻어서 가졌구나. 눈에 빛이 서려 있으니 말이다. 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선도 수련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눈에 그런 광채, 빛이 나요.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눈의 빛을 감출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더 어려운 단계. 예전에 청산 선사님도 눈을 보면은 눈을 제대로 못 봤다. 이게 뚫고 들어올 듯이 눈빛이 굉장히 강력했대요. 그 정도로 기운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청산 선사님 찍어놓은 사진 중에 정면을 본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눈에 빛이 서려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굴로 돌아왔고 한참 있으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같이 나가자, 굴 밖으로 나가자 해서 나가니까 거기 앉아서 숨쉬기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숨쉬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서 몸을 골고루 움직이고 얼마간 숨쉬기를 하는데 스승님과 큰 스승님의 말씀이 들린다. 자, 여기서 또 요게 짧은 문장이지만은 요 안에 국선도가 그 안에 절차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절을 해야 돼. 절. 이게 예절이라고 하는 게 수련에서 예절이라고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거는 초보자 때는 이런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곡선도 도장에서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 네가 뭐그 눈에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하늘에다 절을 해라든지 또는 뭐 주위에 사방에 절을 하고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이 뭐 사이비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련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냐?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도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장이 들어올 때는 뭐냐? 이 도장 안에는 항상 이게 사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여기에 어떤 그런 힘 그런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련장에 도장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하더라도 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주위, 산, 하늘, 땅 이런 데에 절을 하는 거. 우리가 국선도 처음 할 때 3번 절하죠, 그죠? 그게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고유의 절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도장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도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절하고 싶은 분들 여기에 청산전사도 있고 또 3분도 있죠, 그죠? 이런 분들에게 또 예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에서도 이번에 우리 2분 같이 갔지만 반드시 절하죠, 그죠? 강의하기 전에도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해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나도 하기 전에 여기 새벽에도 수련하면서 여기에 또 연결하고 오면은 또 향을 또 피우고 또 앉아 있으면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내가 이야기를 이 에고에서 한다기보다는 하늘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전달력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 영상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지 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반드시 이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도반들끼리 만날 때도 같이 합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건 뭐냐? 이게 나마스테 하는 거예요. 나마스테가 뭔 뜻이에요? 나마스테라는 뜻이 뭐냐? 이게 우리가 인도에서 나마스테 하는 거랑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랑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그건 뭐냐?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을 하고 거기에서 교감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돼. 알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달라요. 어떻게 나중에 느껴지는가를 본인이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집에서 수련할 때 그냥 앉아서 바로 수련하는 것보다는 사방에 절을 하고 또 우리 유정씨 어저께 물 청수 이렇게 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 올리고 그렇게 절을 하고 나서 하면은 달라. 그렇게 해도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또 수련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하면 또 달라. 이게 그거를 내가 몸으로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하늘이라든지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실체도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기당법이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부터는 알아야 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골고루 움직이고 숨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하고 큰 스승님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딱 하잖아요. 뭐라고? 이제 되었군. 그죠? 그냥 나는 숨쉬기를 하지만은 고수들이 딱 보면은 기운이 보이는 거야. 아,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이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의 호흡이랄지 기운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빛이 서려 있다는 거로서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눈에 빛이 서려 있다는 걸 평소 때 그런 수련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자, 서성하고, 그 위에 있는 서성에, 큰 서성까지 두 분이 와서 시험을 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죠. 이제 되었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지원 씨가 성단을 하는데, 이게 성단 시험이라고. 예전에는 징기단법의 성단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하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기 끝나고 이제 징기 들어가는 성단 시험을 친 거라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자, 그래서 이제 너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기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하면서 또 물어봐요. 예, 365가지를 힘을 몸에 돌리는 거, 인동맥 유통하고 이런 것들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의 움직임을, 원기의 각 동작들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책이 없으니까, 옛날에 구술되어 왔으니까 잊지 않고 네가 기억을 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죠. 절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님께서 혼자 말씀으로 그럴 것이로구만 이거예요. 그럴 기로구만. 맞으면은 그럴 것이로구만 하고, 틀리면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 자,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은 모든 기운이 네 몸에 지니어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닦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몸이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몸이 마음을 따른다는 게 뭘 것 같아? 자꾸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야 이게 나한테 내 거로 남아요.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보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는 거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딱 익혀야 돼. 그죠? 자, 몸이 마음을 따른다. 어떤 건데? 바가바드 기타 할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몸이 마음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아스트랄의 영역. 그런 프라나라든지 이런 쪽에 아스트랄의 영역인데, 이 몸이 거의 물질적인 몸에서 그런 에너지체로 이렇게 바뀌었다. 마음이 에너지듯이. 그래서 몸이 마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몸이 육체가 마음과의 어떤 그런 상태까지 내가 에너지체로 이렇게 올라섰다는 거예요.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자, 그런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그리고 네가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바꾸어가면서 한 숨쉬기, 이게 어떤 거예요? 숨쉬기가 징기까지 가기 전에 세 차례로 바뀌어. 첫 번째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죠? 정각도원 체질체능 하면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거예요. 두 번째 극문단법에서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기에서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는 임의롭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숨쉬기라. 그래서 국선도가 2단, 3단 호흡에 하는 게 그거예요. 2단이라는 건 이게 멈추는 이런 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숨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 세 차례 숨쉬기라고 동작과 그 어떤 숨쉬기가 뭐냐? 그 중기단법의 숨쉬기는 씨를 뿌리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이 과정과 이 수련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기단법은 뭐냐? 씨 뿌리는 거다. 그 다음에 근본단법은 뭐냐? 가꾸는 거다.
그 다음에 원기담법은 뭐냐? 잘 보살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게 중기담법이야. 그 다음에 가꾸는 거는 근본이고, 또 잘 보살펴 주는 거는 원기. 가꾸는 거하고 씨 뿌리는 거는 알죠, 그죠? 가꾸는 거하고 잘 보살펴 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농사 진짜. 어. 가꾸는 거하고 잘 보살펴 주는 거가 뭐 같아요? 미묘한 차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워. 가꾼다는 거는 씨를 뿌려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씨 뿌리고 이렇게 나무가 처음에 자라면은 이렇게 막 자라면서 이렇게 막 가지가 뻗어 나가고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걸 이제 가꾸는 거예요. 가지를 칠 때는 쳐주고 뭐 이렇게 또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바르게 해주고 또 좀 약하면 나무도 대주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를 잘 가꾼다 그래요. 숲을 잘 가꾼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왕성하게 성장할 때 이야기지. 그 다음에 잘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자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며 가면서 그냥 보살펴 주는 거야 그냥. 그죠? 잡초나 좀 뽑아주고. 그죠? 크게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가꾼다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성장기 때 그거고 어느 정도 커서는 이제 그냥 보살펴 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커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표현이 재밌죠, 그죠? 그 국선도가 중기가 그렇다면 씨 뿌리고 근본이 뭐냐? 가꾸는 거예요. 원기가 뭐냐? 잘 보살펴 주는 거라. 360도 내 몸에 꽉 채우게 해주는 거야. 그게 지금 정각도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기담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삼합담법. 그 다음에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조리담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달라요? 염으로 간다는 거하고 물을 읽는다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염으로 가는 거하고 물을 읽는다는 거 차이. 국어 시간도 아닌데. 염으로 간다. 물을 읽는다. 홍수가. 염으로 간다는 거. 영으로 간다는 거. 여름이 뭐 물이 갔다는 가을이. 지난번에 김풍기 노인 그 동영상을 열심히 봤구나. 역시 웅석이가 복습을 굉장히 잘하거든. 복습의 왕, 복습왕이지. 여름이라는 글자 유래가 그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이었죠, 그죠? 염으로 간다. 가을은 물 읽는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 어떤 나무를 키워보면은 처음에 이제 나무가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자랄 때는 그걸 가꾸어 준다 하고 어느 정도 자라서 약간 무성하게 되는 시기를 이제 보살펴 준다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꽃이 피죠, 그죠? 꽃이 피고 꽃에 열매가 달려. 사과든 배든 이런 것들이 열매가 달리면은 처음에 이게 열매가 막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단단해져가. 그게 이제 염으로 간다는 거예요. 크고 단단해져가지. 사과나 이런 거, 배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때 복숭아 이런 것처럼. 그죠? 처음에 커지면서 단단해지지. 그 다음에 뭐냐? 물을 읽는다는 게, 그게, 그때의, 지금 상태에서 시골에 가면 감 같은 거 먹으면 떫어요. 그죠? 크지만은 떫어. 그 떫은 상태가 물을 읽는다는 건 뭐냐? 그게 이제 홍시로 이렇게 익어가는 거지. 누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홍시까지는 알겠다. 어쨌든 누렇게 익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감이 달달해지잖아. 사과도 달달해지고. 떫은 상태에서 그 달달해지는 그게 물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익고 나면은 그거를 베서 집에 갖다 놓는 거라. 그걸 잘 보관해 놔는 거야. 이게 조리담법이라. 그래서 요 부분에 국선도의 통기법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국선도의 징기 삼합조리를 통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통기법을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책에 그 삶의 길에도 나와 있고 뭐 흰구렁 거치면 청산이거는 이 책에도 있고 국선도 1, 2, 3의 그 통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있는데 그 설명에다 그대로 하고 수련을 해서 나름대로 통기법이 나름대로 되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요 안에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염으로 가고 징기는 열매가 염으로 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합단법은 뭐냐? 열매가 무르익어 가듯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리단법은 뭐냐? 그 무르익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선도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도법이 뭐냐? 삼청무진 진공을 선도법이라고 해요. 국선도에 선도조 할 때 그 선자가 사람이네 하늘 천자죠. 하늘 사람이거든. 그게 선도법이라. 저 선도 중에 저 선도라는 저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선도법이다. 삼청무진 진공. 삼청무진 진공의 단계는 뭐냐? 네가 하늘의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내가 하늘의 밝음이 되는 거야. 나와 밝음하고의 차이가 없어. 내가 곧 하늘이야. 그 상태가 뭐냐? 선도법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야. 요 둘, 넷, 다섯 문장 안에 국선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그 비유와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나름대로 수련을 한다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너는 겨우 네 몸을 보살펴 주는 단계까지를 겨우 한 거다. 원기가 자기 몸을 잘 보살펴 주는 거니까. 겨우 네가 한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산사님이 했던 그 원기에 잘 보살펴 주는 걸까지를 했던 단계가 뭐냐? 이것도 낮은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임동맥이 지금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뭐냐? 공중부양 정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하다가 저절로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임동맥이 자유자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되어야 징기단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세상에 무엇이나 주고서 받아야지 주지 않고 받으려 하면은 억지다. 억지이며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줄 것도 없으면서 주려는 것은 어지럽힘 밖에는 안 된다. 하늘의 순리대로 따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네 몸을 보살펴 주는 것을 겨우 닦은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무엇이든지 먼저 주고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몸을 보살펴 주고 나서 내 몸에게 어떤 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펴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고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내 몸에 내가 보살펴 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주지도 않고 내 몸을 보살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기근본 원기단법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기삼합조리를 하는 것은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상단연수를 한다든지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기단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줄 것도 없으면서 주려고 하는 건 어지럽힘밖에 안 된다. 이게 그거예요. 줄 것도 없다는 건 뭐야? 보살펴 주는 게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보살펴 줘야 되거든. 중기근본 원기라는 국선도의 그 보살펴 주는 방법이 있잖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몸을 보살펴 준다고 하는 이런저런 수련법들이 많잖아. 그게 엉터리라. 그렇게 해봤자 어지럽히는 것밖에 안 된다. 사이비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거에는 하늘의 순리가 아니다. 요 몇 줄의 문장에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을 줄이야. 재밌죠, 그죠? 이게 뭐, 제대로 듣고 있나? 어쨌든, 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회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다음에 할 때 과학회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320페이지 그 다음 장에 넘기면은 그런 거예요. 자, 하물며 참된 사람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튼튼하지 않고 무엇을 담겠느냐. 이제 하늘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참으로 용하게 견뎌냈다. 이게 보살펴 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야.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그릇을 튼튼하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담아봤자 그 그릇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뭘 담아요? 하늘의 기운을 담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담으려고 하면은 내 몸이 하늘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냥 아무리 하늘 기운하고 연결해봤자 하늘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참으로 용하게 견디어냈다 하잖아요. 이건 뭔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쉬우면은 이 스승이 참으로 용하게 견디어냈다 이 말을 안 하겠죠. 진짜 어려운 과정은 네가 진짜 용하게 잘 견뎠다. 대단하다. 고생했다는 거야.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쉽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원기까지 다 했으니까 징기하고 사범하고 이러니까 뭐 내가 그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사조님도 그러는 거예요. 훌륭히 해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네가 힘든 거를 용하게 견디고 잘 해내 하시며 기뻐하시는 눈치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바꿨던 과정과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네가 마음을 고요히 아래 하단전 자리에 가라앉히고 이거를 갈로 열고 조심 이렇게 하는 거죠. 배꼽 아래로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숨을 쉬고 이거를 조식이다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고요히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임을 바꾸어서 이게 정적인 동작을 하면서 몸을 고르는 것 그걸 조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늘의 밝은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조금치도 험난 곳에 없게 하기 위해서다. 왜? 조금이라도 험난 곳이 있으면 어떻게? 그쪽을 하늘 기운이 새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치도 흠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잘 알아서 깨달아서 그러한 순서대로 맞추는 길로 들어가는 것 네가 처음에 했던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바로 정각도라고 한다. 발을 정자,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각도 단계가 중기, 근본, 원기, 그래서 정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도 단계를 했고, 자, 앞으로는 하늘의 기운과 너의 기운이 직접 통하고, 이게 통기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과 내 기운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것, 통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기삼합조리가 뭐냐? 하늘의 기운과 내 기운이 직접 통하는 거예요. 그걸 통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운을 네 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죠? 그 통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통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천인합일 하나가 되는 그런 길로서 가게 되고 그 안에 들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이 되고 법이 된다고 해서 선도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제일 위에 보면 그동안 네가 마음을 고요히 아래 하단전에 가라앉히고 호흡을 했다. 이 하단전 호흡을 중기근곤다 원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간줄은 뭐예요? 앞으로 하늘 기운과 너의 기운이 직접 통한다.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기가 정이고 이 위에는 기죠. 그죠? 기가 하늘에 이 정의 기운이 이까지 올라가서 기운이 여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기운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기라 하늘의 기운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뭐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게 중단전이에요. 그래서 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정각도 단계. 그 다음에 이게 통기 단계. 마지막에 선도 단계는 뭐냐? 여기에서 정기 신이잖아. 신이 여기에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선도법이야. 요 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전 호흡을 한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는 뭐죠? 단어로 말하죠. 하단전 호흡만 이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단전 호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진기단법이에요. 마지막에 중단전 호흡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쉽게 하면서도 핵심을 내가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단전 호흡과 중단전 호흡이 크리아 요가라든지 니케탄 요가라든지 그런 거에서 바가바디 기타 이런 거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거기에 다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국선도 하고 크리아 요가와 그런 것들 연결하면은 이런 단계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 그죠? 그냥 써놨잖아요. 국선도 이래가지고 1단계 중기, 근본, 원기 4단계 진기, 삼합조리 7단계 삼층 무진, 진공 그죠? 중기단법 요건 씨를 뿌리는 거 근본단법을 가꾸어주는 거 원기단법은 잘 보살펴주는 거 조심, 조신, 조식이라 요걸 정각도 단계라 그 다음 통기법 단계 진기, 삼합조리 진기단법은 영으로 가는 거 삼합단법은 무르익어 가는 거 조리단법은 거두어드리는 거 무르익은 거를 내가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기법이라 하늘과 직접 통하는 거예요. 뭐로 통해요? 기운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청무진 진공 이게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도법이라 이게 뭐예요? 네가 하늘의 받는 것이 되는 거야. 좀 전에 했죠, 그죠? 내가 하늘의 밝음 자체가 되는 거야. 나와 하늘하고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이게 뭐냐?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천인묘합이야. 이게 신인합일이고 천인합일이에요. 이게 뭐냐? 그 안에 든다는 거야. 그게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이 9단계를 인류에게 선물로 준다. 인류에게 바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국선도의 그 선조들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조상들이 9단계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바친다. 전 세계 인류에게 선물로 준다. 이게 우리 민족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죠? 우리가 320페이지 나와 있는 게 요게 짧게 한 열 몇 줄에 국선도의 모든 수련법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이 된다. 이 선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길과 법을 명심하고 닦아 나가도록 하여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데는 이러한 길을 모르면은 하늘과 사람이 이어질 수 없다. 하늘과 사람이 이어지는 데는 다른 길, 외도는 있을 수 없고 오직 이 길 한 길뿐임을 알아야 한다. 공감이 돼요? 그죠? 오직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 크리아 요가도 있는데 왜 이게 하나밖에 없다 하니? 좀 과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이렇게 탄 요가도 그것도 기록돼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응? 크리아 요가는 이렇게 일단 요가도 다른 보면 여기 포함되는 한 방법.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크리아 요가가 크리아 요가도 있는데 그럼 크리아 요가도 그럼 기독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불교도 있는데 그 길도 있는데 왜 이 길만이 다지? 그 길이 이 길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면은 똑같은 길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길 자체가 결국은 국선도의 이 길도 우리가 그 하단전에 상단전에 중단전에 어떤 이런 게 이게 결국은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죠?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차크라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요. 임동맥 유통이라는 것도 쿤다지는 각성돼서 오르내리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그 뭐냐 척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수련법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선도도 마찬가지고 크리아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길이 뭐냐? 기독교에서도 척추를 오르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디 있느냐? 기독교에 그게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떤 소리나 빛이나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이 다 차크라가 각성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라. 그게 꼭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거로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수련법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종교의 간판을 달더라도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련법들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비슷해. 그래서 어쨌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하다가 쉽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보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아무리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보고, 듣고, 깨달아도 실천하여 닦아서 얻지 못하면은 설경자, 입으로만 밭을 갈아봤자 소용이 없다. 요게 국선도의 핵심이에요. 체지체능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서 깨달았다. 나는 반야신경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죠? 입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고 깨달았다. 그런 것들은 입으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입으로 농사 짓는 사람을 설경자라고 해요. 입으로 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돼요. 입으로 내가 저기 가가지고 막 씨 뿌리고 가꾸어주고 열매 맺고 내가 다 했어요. 한다고 해서 자기 창고에 쌀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농사지어봤자 내가 어디가니 하나도 없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면은 그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수련을 완성했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든 어떤 책이든 그냥 지가 다 알고 오만 큰 소리 치고 오만 사기 치고 그죠. 내 몸이 안 되고 내 몸으로서 직접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 혼자 상상하는 거라. 그게 사입이라. 그게 뭐냐? 국선도 명확한 거예요. 내가 직접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321페이지.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씨만 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꾸고 김도 매주고 그름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여무는 것이고 여무로도 배우다가 잘 가려서 간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조리단법이죠. 그죠? 여무는 게 여물고 무르익는 게 진기삼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잘 가려서 간수하는 거예요.
내가 간수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조리단법이야. 자, 하늘의 기운은 있는데 하늘의 기운하고 통하는데 이게 내한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조리단법이에요. 그 방법을 모르면은 하늘하고의 기운만 통할 뿐 내 안에서 보관이 안 돼. 조리단법을 모르면은 통하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조리단법이 되어야 그 기운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어야 그 밝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밝음 자체가 되는 거야. 그게 선도법이 되는 거예요. 진기삼합조리라고 하는 게 각 역할이 다 있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이 그대로 하면은 잘 안 돼. 되는 사람에서 그러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다. 헛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을 꼭 명심해라. 내일부터는 더 어렵고 깊은 오묘한 길을 걸어야 된다. 그죠?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전부 헛거다. 이 말을 꼭 명심해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깊고 더 오묘한 길을 간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길이거든.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내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기삼합조리라. 그게 고단계의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절 이야기 했죠, 그죠? 이제부터는 예절을 지켜야 돼요. 하늘과 땅과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하고 내가 통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간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묘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교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불교에 오묘하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불교에. 그 부처님이 그 영축산에서, 영산해상에서, 영산이라는 게 영축산이라는 얘기거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대범천왕 문 불 결 이 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천왕이 하늘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금 파라. 이게 또 참 재미죠, 그죠? 금이 이렇게 파라 펼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처님한테 내려보냈는데, 그걸 부처님이 들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연꽃에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범천왕이, 우리가 여기 범천 수련, 그 범천에, 그 범천이라. 여기 범천왕이 위에서 빛을 내려보내는. 믿어져? 인도 갔다 와서 다 믿네. 인도 갔다 와서 완전 그래 된 거야, 이제 지금. 범천왕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빛을 확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빛의 꽃이지, 그죠? 빛과 빛을 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받아서 이제 이게 딱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하수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저럴까, 부처님이, 그죠? 또는 뭐 연꽃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그 대범천왕 그 경에 보면은 그런 거 위에서 이렇게 그 금으로 된 거를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받아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하가섭 존자는 이제 진기단법 이상에 갔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오묘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안 보이는, 물질에 눈이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허공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하가섭이 그냥 웃는 거예요. 아, 범천왕이 내려보낸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었구나. 마하가섭이 웃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처님 뭐라 하죠? 정법안장. 이게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정법안장. 진짜 법은 내 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눈, 빛이지. 그 수련법이 빛이에요. 그 빛을 뭐야? 내 눈을 감고 내 단전에 이 한 그것도, 그죠? 눈을 이용하는 거야. 정법은 눈에 있다. 그 다음에 뭐야? 열반묘심. 니르바나예요. 어떤 열반으로 가는 묘한 마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묘법, 그죠? 천인이 묘합, 하늘과 사람이 묘하게 합쳐진다는 그 묘법, 아까 오묘하다는 그 묘법, 그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의 어떤 묘심, 묘한 법 나한테 있는데, 눈에 있고 열반 묘심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거를 뭐예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한 법문, 불림문자이자 교회 별전이 내한테 있는데 이거를 마하가스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기당법에 성단에 마하가스의 존자가 합격을 한 거예요. 아까도 그 청운도이랑 무운도이 취업지 보는데 청산선생님 앉아서 시험 치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시험을 치신 거야. 이제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설법하시고 이제 범천하게 탁 내려보내는 거야. 이제 얼마나 했나 보자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마가서 존재가 딱 알아본 거예요. 유일하게 진기 성당을 했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있는 어떤 이런 걸, 자, 그래 불림문자, 이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그 실질적인 것들을 그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불림문자는 말로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불림문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별전이다. 일반 경전에 나와 있지 않는 특별한 별도의 수련법이라는 거지. 그거를 마하가스에게 전한다. 세 번을 통해서 삼철학을 하는데 세 번을 통해서 마하가스에게 그 법을 전했다는 표시를 계속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청산선사님이 하신 얘기가 없어. 뭐라든지 몇 명 받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오픈된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을 딱 줘요. 니케탄 요가도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줘. 그래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청산선사님은 그렇게 전해줄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 인연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밤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 바람에 거기서 북선도의 어떤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없는 가정에 뭐 또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자식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뒤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 오묘한 길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님께서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야 겨우 우리 식구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이때까지는 우리 식구에 되는 길에 들어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각도 단계에 나름대로 청산선사님의 수준이 임동맥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거지만은 실제로 국선도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수련,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통기법 이상이라는 거예요. 진기 삼합조리 그 이상으로 가야 겨우 국선도의 그 길에 식구가 되었다. 그렇게 알면은 아니야. 그 길에 이제 겨우 들어섰다. 이제야 겨우 우리가 식구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구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청산선사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스승님께서 세상에 혹 나가면은 이도 재미있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야. 청산선사님이 나와준 166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국선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라 그러는 거는 확정이라는 게 없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네가 나간다. 이렇게. 근데 저기 그 요가난다, 파라마스 요가난다 같은 경우에도 쓰리구 테스바르가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너는 미국에 가서 하게 될 거다 하고, 그런 또 머릿속에 자꾸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스승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가 마찬가지로 청산선사님도 마찬가지로
국선도에서 내려오는 그 맥에 의해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제자를 통해서 밑에 가서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혹 그러나 확정은 아니다. 혹 나가게 되면은 너의 이름을 청산이라고 써라. 이곳에서도 이제부터는 원래 고경민이에요 이름이. 경민아 이랬겠지. 근데 이제 이때부터 청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진기에 들어가고 나서 청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너는 언제나 푸른 산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 청산이라고 했다는 거지. 그 깊은 뜻은 네 스스로 깨우칠 날이 있을 것이다. 알게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1927년도에 하산에서 내려와서 국선도를 전파하고 어떤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내 이름이 청산이구나 하는 의미를 청산선사님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 세상에 나가서 밝음을 받는 그 법,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거다. 그러니까 잘 맞도록 하다가 나중에 알려줘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 국선도라는 이름 처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명칭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국선도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밝음이 세상에 밝게 될 때 이름을 비경으로 너도 바꾸어 써라. 명심하고 이제 자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청산 선사님이 청산이라고 부르겠어요? 비경이라고 부르겠어요? 퀴즈. 자, 고경민이라는 이름에서 진기단법에 들어가면서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걸 그 밝음이 그죠? 세상에 밝게 될 때 그 이름을 비경으로 쓰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청산 선사님이 비경이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청산이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아직은 세상이 밝게 되지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비경 선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 강의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책에도 쓰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 밝음이 세상에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청산 선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 내용을 보면은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넘기면은 제6장 이제 통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기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4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밝음을 얻어갖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돈 번다고 그냥 난리고 하는 그거는 짐승이나 하는 거하고 똑같아. 짐승도 마찬가지야. 배고프면 누구 잡아먹고 그죠? 이렇게 배부르면 자고 그거랑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욕심들 욕망들 거기에 어쩌가지고 살잖아. 짐승이나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밝음을 받는 법은 쉬운 것 같으나 어렵고 느린 것 같으나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밝음을 받는 법이 국선도 쉽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겠나. 그러나 또 쉽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밝음을 받는 데는 끝이 없다. 시작도 없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이게 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없는 길, 멈추지 끝이 없는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끈기가 있어야 돼. 한 없는 길에 들어섰는데 끈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끈기 없으면 못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정각도 단계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통기법의 징기 상합 조리부터 올라갈 때는 뭐냐? 이거에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없으면은 수련은 절대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정성이 있어요. 정성.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 끈기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요. 꾸준해. 끈기와 정성과 꾸준함이 있어야 통기법 이상의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야.